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 읽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하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오래오래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부자처럼 살려면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의 경제가 아마 어려워질 겁니다. 또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할 구실이 없잖아요. 다 아니까 배울 수가 없으니까 알면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배움의 기회를 잃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무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믿음의 문제는 다릅니다. 믿음의 문제는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서도 난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즘에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죽순으로 여기저기 건물을 인수하고 간판을 달고, 그리고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발을 담그면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 진리에 오래오래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찾지도 못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거짓 교훈에 넘어가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고 그 마지막도 멸망의 지옥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뭘까?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야 진리를 찾는 것일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직접 교류가 없었던 이 골로새에다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편지를 써야 됐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교훈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은 터키 땅이지만 옛날엔 다 그리스가 지배하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리스의 문화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철학과 그리고 신화와 그리고 그 모든 그 사회 문화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건 뭐냐면 다신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많은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신, 그 다음에 그 신들이 하는 것들의 일반적인 걸 보면 신들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길을 보여주고 사랑하여 주고 그런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들의 세계 이야기들을 보면 신들은 사람을 조롱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 세계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폴로에게, 제우스에게, 아데미에게 수많은 신전들이 정말로 크게 세워져 있어서 그 신들을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만족해 하려고 하는 일들이 그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선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죽으신 고난 이란 이야기를 할 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거짓된 거, 포장되어진 거, 위장되어진 사상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라 철학의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은 사람의 세계가 아닌 신의 세계예요. 거기는 고상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그리고 형이하학, 이 세상 세계는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썩어지는 세상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한 신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악하고 더러운 것을 고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그러한 주장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설득력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던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 사람이 환각을 보는 것처럼 실제가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면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반드시 중간자가 있어야 된다. 천사의 중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이 천국에 가려고 하면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괴롭히고 그리고 아프게 해서 육신의 욕망을 절제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정적으로 이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헛된 속임수, 헛된 교리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되려고 결심을 하고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신들보다도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시다. 그리고 그 우월하시고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글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써져 있는 그의 십자가 피에 대한 것을 설명함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주간을 지내실 겁니다. 고난주간 아예 똑같은 날 시간은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알고 묵상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될 믿음의 발자취가 무엇인가, 그거를 풀어나가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의 피로. 여러분, 오늘 이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원수라는 말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된 적 없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신앙생활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그리스도와 원수일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에크트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사이가 조금 삐뚤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개심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사건건이 반대적으로 행하고 나가는 것을 원수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놔두고 내가 알고 배우고 듣고 그리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이거 별로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원수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수됨이 여러분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쫓아와서 하나님은 나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와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본능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따라가죠. 그래서 욕망에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성경적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뉴스 보면서 안 됐다, 사람들이 죽는구나, 이 정도지,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을 생각하는 느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언어와 풍습과 지금 삶에 처한 것들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유리한 것들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나하고 깊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본능적으로 원수라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되면 어때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원수가 되면은요, 삶이 불안해집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님하고 원수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을 만날 때 기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도 잘 안 오고 사장님이 하지 말라는 일, 못하게 하는 일을 억지로 했다고 해보세요.
장관이 대통령하고 반대되는 일을 하면 대통령이 그 사람 계속 데리고 장관 자리에 있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뵙는 것이 기쁠까요? 어려울까요? 기쁘지가 않아요. 에이,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 안 됐는데, 에이, 그렇지 않나요? 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죄를 졌는데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요, 영적 감각이 죽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에 대한 저항력이 없고요, 죄를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두려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그렇다고요? 왜 무당을 찾아갈까요? 왜 점장이 찾아갈까요? 왜 그들이 써준 부적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살아갈까요? 제가 어떤 믿지 않는 분의 차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차 안에도 부적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에도 부적이 꼬깃꼬깃 들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집에다가 장롱 속에다가 베개 속에다가 자식의 옷 속에다가 더 부적을 넣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짜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때가 지금부터 45년 전 벽제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시골 교회인데 그때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막 부임해가지고 사택에 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교회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코가 뻘가가지고 약간 술 기운이 늘 차 있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아보니까 정말 그 동네에서 술 많이 먹기로 소문난 술 고주망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고 또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할까 내심 걱정도 됐는데 예배를 잘 마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집으로 잘 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낮에 오셨던 그분이에요. 전도사님, 우리 집에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밤이 어둡고 시골이라 가로등도 없고 정말 다니기 어려워요. 그래서 깜깜한데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대요. 꼭 오라는 거예요. 너무 어두운데. 그랬더니 그래도 꼭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예수 귀신이 붙었는데 저녁에 자려고 하니까 그동안 집에다 두은 부적들이 눈앞에서 막 날아다녀가지고 무섭고 괴로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 와서 이 부적 좀 떼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어두운 밤중에 걸어서 산 밑에 있는 그 분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얼굴에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불을 다 켜고 부적이 있는 곳 가르쳐 달라고 해서 부적을 하나씩 다 끄집어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정말 한 박스만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당에다 놓고 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잘 타지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모여가지고 제가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많이 드시던 그 어른이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쳐다봐요. 저러다 저 전도사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안이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원수와 같이 되었는데 아무 일 없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멸망의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을 원수의 자리에서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러셨잖아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이 화목이라는 말은 그냥 사이가 그냥 화해한 정도가 아니라 다시 그 관계를 깊은 관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혈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서 싸워줘서 피를 흘려줬어.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터키 가면 터키 사람들이 우리 보고 형제의 나라라고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6.25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위해서 싸워줬다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도 우리 보고 혈맹이라고 합니다. 피로 관계를 회복해줘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선배 목사님 딸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렸는데 피를 찾는 거예요. 깨끗한 피를 찾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안 목사 나한테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달라고 해서 보니까 딸이 피가 필요한데 깨끗한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피. 그래서 술 담배 하는 사람 피는 말고, 그리고 저를 보니까 채식을 주로 하고 그러니까 눈여보고 있다가 제 피가 깨끗할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절을 못하고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에 가서 정말 체열을 하고 나중에 피를 뽑기로 했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위험한 시간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피는 사람에게 잠시 생명을 연장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혈맹으로 피로 이어진 사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지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며 흘린 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흑인들이 아직도 사회적인 지위가 백인만큼 못하지만 옛날보다는 엄청 좋습니다. 흑인 민권 운동자였던 존 M. 퍼킨스 박사가 1970년대 미시시피에서 흑인들 인권 운동을 하다가 백인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확 두드려 맞고 곤봉으로 맞고 발로 채이면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퍼킨스는 너무너무 분노해서 증오심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그 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위하여 매를 맞았다.
나도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나도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오심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퍼킨슨 박사가 나중에 추록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를 향한 마음을 나에게 품게 해주셔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것은 내 삶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철철철 흘리시는 그 피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혈연적인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도 그거를 끌어안고 용서하잖아요. 책망하지만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생명의 피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분노가, 내 안에 원망이, 내 안에 저주가 눈 녹듯이 사그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고 우리 안에 그 피가 흘러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깨끗함, 정결함.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정결해집니까? 더러우면 목욕탕 가시고 더러우면 수돗물에 씻고 깨끗하게 하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내 쌓여진 모든 문제들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거를 세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는 흠없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그 피의 효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구약에서 쓰여질 때 구별되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은 손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거룩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성별되어진 것은 함부로 손대지 않는 고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흠없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제사할 때 쓰던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거 드리던가요? 눈먼 거, 발 저는 거, 그리고 어딘가 병이 생겨가지고 다 헐어가지고 진물 흐르는 그런 짐승들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없는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받으실 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흠없고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한 단어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게. 여러분, 이거는 법정 용어거든요. 무죄를 선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씻고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 죄 없어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하게, 흠없게, 깨끗하게, 그 다음에 벌할 것이 없는, 여러분, 그 모든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거로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로 오시게 될 때 그러는 겁니다. 그 앞에서라는 말은 카테노피온 아우토 이런 헬라어인데 이거는 어려워서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 앞에서라는 이 말은 그분의 눈앞에서 이런 말인데 이게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놀아도 엄마의 눈길을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관찰하고 돌보고 먹이고 씻기고 닦아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살아가게 되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그리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가 있는지. 음식이 맛있으면은요, 누군가 그 음식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깨끗하다면 누군가가 그 시간에 와서 땀을 흘리고 청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복도에 꽃이 예쁘게 피어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돌봐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면 누군가가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그렇게 살린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놓으실 때 말씀처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시간 우리 마음을 돋워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설 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흠문도 없이 깨끗하게 받아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날 사랑하여 주신,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묵상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수혈이 되어지고 더럽고 죄악스러웠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노력과 희생을 통하여서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정결한 은혜와 그리고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희생의 그 피가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